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는커녕 변질이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왜 신앙에 역동성이 없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가지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삼저주를 삼중직으로 언제나 깨트리는 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접속됐으면 흑암 나라를 깨트리는 거지요.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가졌다면 어둠을 다니게 하는 이 흑암과 여러분이 싸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먼저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역동성을 갖고 싶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네가 알고 싶거들랑 뭐부터 하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예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예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은 안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굉장히 역동성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를 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처마 밑에서 빗물 떨어지는 그곳에 눕다가 감기 들어 죽었더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더라.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정치인보다 더 위대한 자가 돼요. 연예인, 산업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공무원 안 해도 돼요. 전도자의 길을 가면 누굽니까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재물을 담당하는 재무장관의 아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책임져 줬다 이 말이에요. VIP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잠잘 곳을 다 제공해 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뭘 가져보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 일이 아니면 지금까지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 신앙에 끊임없는 역동성이 날마다 충만해져 있어요.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자기 곡간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창고에 곡간을 만들긴 하지만 만들다가 너의 영혼이 오늘 밤에 떠나면 그 곡간, 그 창고 안에 쌓아놓은 재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다 지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데 있어서 자꾸 변질되는 사람은 아직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털리면 털릴수록 참 좋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부자에게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나와요. 너네들이나 해 그래요. 내 거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하지 말래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자들은 절대 모든 문제 이거 못해요. 여러분은 끝하는 거 보니까 없네. 절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만큼 창조주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발가벗고 다니시진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굶어서 창자가 거의 달라붙었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섬기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나와 수산나가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이게 비밀입니다. 웨슬리라는 사람이 원래 굉장히 까칠하고 사람이 굉장히 시건방하고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웨슬리는 늘 어머니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늘 어머니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웨슬리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 웨슬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매일 똑같은 말로 왜 그렇게 쓸데없이 웨슬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지금까지 했는데 만일 지금 이걸 내가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한 수많은 시간이 허송세월이라는 거다. 아무 응답도 없이 그냥 잠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그만두지 않겠다. 만일 그 남편이 기도 이젠 그만해라 해가지고 그때 포기했으면 웨슬리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한 기도가 수표로 그냥 아무 무의미해지는 것보다는 나는 계속하겠다. 결단입니다. 우리는 대개 오늘 수요일 날 예배드리지 말고 나하고 병어찌개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유혹받는 사람 많지요. 주일 예배 오늘 드리지 말고 부산 해운대 우리 서핑하러 가자. 돈 내가 다 대줄게. 누가 그러거들랑 오리 가자면 심리가 주라고 그랬으니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들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말은 두려움의 노예의 영에서 해방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를 못 누리면 이것처럼 비참한 실패가 없습니다. 아주 큰 예수 믿고 실패 보는 것이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네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데 뱀 머리를 깨트려라. 16절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내 몸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삼위일체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이 세상 사는 방법을 자꾸 의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체질로 가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을 여러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의심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을 먼저 바꿔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이 없을 만큼 창조주부터 먼저 여러분이 체질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삶이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뭐예요? 기도라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몸에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탄의 함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실패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되면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18절의 응답이 멋있게 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영적 싸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늘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19절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서 내게 굴복하게 하고 내게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턴을 해놓고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창고를 지어서 곳간에다가 뭘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여러분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진짜 멸해야 피조물들이 여러분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 자체가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교회 맡은 대제사장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우리한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일 싫어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기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을래? 탈출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살인자로 살면 되겠어요?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되겠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면 되겠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는 좋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피곤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난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으니 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정말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지금 영국 엘리자벳 2세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엘리자벳이 여러분 역사 앞에 무슨 짓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 이런 나라들을요 거의 죽였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여러분 식민지 해놨잖아요. 우상화시키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 영국은 보세요. 전 문화를 저런 걸 보고 사람들은 감동한다니. 엘리자베트 지금 어디 갔겠어요? 상상을 해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니라 탈취자가 되었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게 무시무시한 가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론에 너무 쉽게 휩쓸려서 군중이 되잖아요. 예수님 때도 여론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그들이 완전 탈바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면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증언한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영육간에 여러분이 간건해진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뱀과 전갈 모든 원수들의 능력에 여러분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당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반대말은. 그래서 그냥 착하게 흉내내다가 더 귀신 들리고 아니면 자살해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일이 자살인데 자살하면 여러분이 지옥 가요. 여러분 자살은 내 몸을 사탄에게 내어 던져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자살을 한다니까. 최신실 같은 사람들 참 연기도 잘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예수사랑교회 만났었으면요 대박 터졌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앞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능력이 파동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보다 양자론이 더 강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사전 찾아봐요. 원자와 양자의 차이점.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걸 어떻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주은 거예요. 빛의 능력. 모든 지금 병원에는 양자를 통해서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제가 늘 이쪽 손이 골프를 잘 못 쳐가지고 땅을 자꾸 때려가지고 뼈가 막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가끔씩 이제 주사를 맞으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꼭 굳어지니 또 작은 손이 또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질 때마다 2개월 3개월을 꼭 주사를 넣는 거예요. 오후 6시 5분에 갔더니 6시 전까지 접수만 받고 6시 5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 원장 내가 잘 알으니까 내 이야기하면 들어오라고 그러신다. 간호사가 성질 부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지지배야 너 뭐라 그랬어? 언제 나오라 그래 막 크게 그러면 의사가 튀어나오거든. 옛날 같으면 나는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픈데 할 수 없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 어느 병원 정형외과가 딱 보이길래 거기를 갔어요. 6시 거기는 반인데도 받는 거예요. 주사를 좀 한 대 놔둘라고 그랬더니 주사를 맞지 말고 재생을 시키세요. 응? 재생이요? 전자 파동을 일으켜서 재생이 가능하더라. 우리가 완전 이건 성경이잖아요. 이거 그래 기계가 어디 거 그랬더니 독일 거. 그러더니 계속 파동을 양쪽 이 뼈 사이들을 다 파동을 이루는데 그렇게 딱딱하고 점점점 굳어져서 이제 이렇게 꺾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펴졌어요. 지금 내가 만져봐도 내 이게 얘가 나를 느끼는 것 같아. 부드러워졌어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잖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재창조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을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전부 다 뭐예요? 현대 세상 제도적인 어떤 틀 속에 갇혀가지고 자꾸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 다 라떼가 된 거예요. 라떼.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단계 높은 걸 꼰대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많이 그랬는데 제가 창세기 3장 15절 받은 이후부터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짓눌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견디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왜 인내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체질이 바뀌니.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도 한번 열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9장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관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에 9절에 말씀했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만일 예수님이 작년에 왔으면 어떻게 돼? 오늘도 지금 회개할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작년에 오셨으면 여러분은 오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건다니까. 온다고 그러는데 왜 빨리 안 와요? 에따 참 막 이러는 거야. 너 구원받으라고 이 새끼야.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상태로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너 구원받으라고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지요. 그 성질대로 무슨 전도자가 됐겠어. 남 죽는 거 상관없이 그냥 지가 답답하니까 지금 융자 받은 거 갚을 날이니까 지금 당장 오늘 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욕심과 그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지 않는 체질을 가지고 무슨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했겠어. 여러분 터키 갑바디아라는 그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이 놀라요. 놀래. 얼마나 핍박이 가혹하고 컸던지. 여러분 지하 30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목사님 언제 가보셨어요? 그림책 보고 믿었다. 근데 진짜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정말 나는 제일 가고 싶은 데가 터키예요. 터키. 예루살렘은 100% 그냥 믿는 거고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고, 전도자 바울이 겪었던 그런 더 현장이 저에게는 어떤 리얼리티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진짜 갑보디아라는 그 지역에 가보면 지하가 끝이 없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탁 들어가면 교회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뻥거예요. 교회는 원래 지하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동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편히 잠잤던 곳도 동굴이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오신 곳이. 근데 아무튼 그림책으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 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교회도 있는데 그 안에 뭐도 있는지 아세요? 신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신학교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오니 그 땅끝에 이르러 우리의 복음이 퍼졌었을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에 인내하라, 인내합시다 이런 단어들이 써 있고요. 어떤 시험도 참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런 내용만 그 지하 그 벽마다 그렇게 많이 써 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아빠요 여러분의 창조주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오늘 본문에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것을 진짜 믿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도운동을 30년 하고 있는데 나는 꼭 하루 지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남미, 중국, 일본, 미국 다 제자들 세워놓고 또 아프리카 간다고 안 합니까 제가? 저는 매일 오늘 시작이에요. 오늘. 아니 전도자로서 여러분 그분 사랑하게 되면 천년이도 여러분 하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 그분을 덜 사랑해서 그래. 그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보면 내가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자만 키우는 거예요. 제자, 전도할 제자. 부흥시킬 제자가 아니라 전도할 제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제자.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 헌병에 착출됐다가 외우는 훈련이 안 돼서 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외우는 머리가 안 돼서. 제가 군에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훈련을 받을 때 더 많이 고통받은 게 뭐냐면 그런 무슨 수칙 같은 거 외우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름 지금 외웠다. 진짜 여러분 제 마음에 있어서 외워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름 부르면요 할렐루야 하세요. 옛날에는 중국 들어갈 때는 성경 교회에 대한 자료 싹 다 뺏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공안한테 비행기 출입국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가요. 다 빼앗기니까. 그때는 짐을 다 확인했어요. 다 빼가지고 우리 처음 다닐 때. 그리고 달러를 좀 가지고 가면요 이 돈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몇 개 해서 넣어요. 그때는 군복 입고 다 총 들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러시아에서 여러분 돈 갖고 나오기는 기적이야. 그래서 제가 공산국가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올 때 돈 10원도 안 갖고 나오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 그래서 다 주고 오는 거야.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딱 갔는데 빼앗기니까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가르칠 자료를 싹 뺏어가니까 얼마나 당황됐겠어. 기도가 막 간절해지는 거야.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없어서 이것만. 그런데 5일간 입에서 성경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더라고. 이 성령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내 힘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나를 통역했던 그 집사님이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을 주시면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안 바라보고 그 사람 바라보고 역사 일어나. 아무튼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 그런 사람들 데려왔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암 걸린 사람들이 하혈을 하고 시커먼 핏덩어리들이 밑에 놓여 있고. 얼마나 왜 그렇게 안 놀래는 얼굴이고 놀래는 얼굴이에요?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렇더라.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나는 보았어요. 이 힘이 안 들더라고. 그때 이제 체험한 이후부터는 다 준비하고 맡기는 거예요. 자꾸 그때부터는 내가 뭘 외우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30년 동안 지금 전도 운동 다니면서 뭘 하나를 해놓은 게 없어. 다 그분이 하셨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30년이 뭐 며칠 한 것 같아. 이 전도 운동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뭔가 인생이 짧게 여겨지는 거야. 그분과 늘 함께하면 진짜 굉장히 무엇인지 짧게 여겨져요. 뭔가. 그래서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엄지발가락에 이상하게 진물이 생기면서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애리고 아프고 그러더니 한쪽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다 되면 나이가 되면 가려움증이 오고 곰팡이끼도 오고 그런다더니 이제 내 나이에도 이런 게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일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씩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소개를 해줘서 소개하는 데를 이제 가봤는데 막 거의 생땀이 나올 정도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깔고리처럼 해갖고 그 발톱 안에다 집어넣고 그걸 긁어내니 아프겠어요. 그래.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모든 걸 재창조시켰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가하는 엄지발가락에 서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짓눌 때마다 너무 아픈데 여기에 재창조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숨을 깊이 말씀을 끌어다가 엄지발가락까지 전달을 한번 시켜봤어요. 여러 번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아프더라고.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고는 잊어먹었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안 아픈 거야. 보니까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냄새도 나고 그러던 그 살이 굳어져서 나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 호흡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자꾸 호흡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파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꾸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아빠에게 살리는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후부터는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잖아.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게 기적이에요. 뭘로 사냐? 기도로 사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도 몽골에 갔는데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거의 음식을 못 먹었대요. 그러면 메시지를 전도자라는 상급은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몸에 있는 것을 전달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을 절대 너는 놓지 마라. 새 가족이 저게 너의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축복의 발판이다. 내가 반대해서 새 가족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 가족만 하고 나면 또 살아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몽골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지요. 이제는 기도 체질이 돼버렸어요. 저는 누림과 기도의 체질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요. 저는 동시에. 여러분은 복음은 누리는데 기도를 못 누리잖아요.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도 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은 누리면서 기도는 율법이에요. 그러니 실컷 복음으로 다 끝냈다고 하는데 기도로는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근심을, 여러분 유행가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을 내려놓고 뭐뭐뭐 차차차. 우리는 근심을 붙잡고 아버지 살리라니까. 살려. 양자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리라고 양자의 영을 주었다니까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꾸 눈이 서로 침침하다 그래서 안경점을 같이 갔어요. 0.6 이러는 거예요. 나도 0.8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써보니까 다른 애들은 좀 어울리는데 나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렇다. 난 기도할 거다. 난 진짜 기도했어. 이번에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1.0이에요. 한쪽은 1.2고. 내 연세에 이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눈이 좋으세요? 뭐 드셨어요? 비밀이 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약만 먹으면 해결된다. 근데 진짜 눈 좋으시네요. 독백에 그렇게 쓸 건 필요 없대요.
가끔씩 필요하면 확 안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좀 쉬시면 된다고. 그 응답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요즘 돋보기가 유리가 굵어졌어요. 안경이 무겁다고 그러더라고.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을 건 막고 줄 건 주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꾸 근심하고 의심하고 이러면서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지 말고 기도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향한 사랑은 그 기대감, 그 희망이 21년이 하루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결을 따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세요. 갈보리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확 젖기되지요. 창세기 3장 15절의 결 따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랑에. 그리고 창세기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그 결을 따라 딱 가면 부활의 주를 만나잖아요. 감람산의 언약.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영권을 회복하여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 제자들이 되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돌아다녀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였다면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간청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뭐합니까?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해야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양자의 영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진짜 회복하면 여러분 집이 없어도 살 집이 생긴다니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섬기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목사님 명절세라고 나한테요 선물을 보냈어요. 9월달 마지막 채주는 우리 여전도에서 횟집에서 저한테 회 사주시겠대요. 이렇게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잘 섬깁니까? 나는 집이 없어도 여러분 편안하게 살 집을 그들이 제공해주고 자동차도 제공해주고 제가 어디를 가도 다 제공해주죠.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 달라져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80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120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눈에 초점이 흐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마지막 율법 체질을 못 벗어서 가나안 땅에 못 갔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체질 벗으려고. 모세 때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유지하는 지속하는 힘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면 한지 예배 언제 끝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짧게 하지. 이런 사람은 아직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날밤 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날밤 새고 목을 끌어안고 울고요 여러분 맞박 이마를 양쪽으로 부딪히고 부딪혀도 또 부딪힌다잖아요. 인사가 아프리카 우리 저 율리엄 동네 가면 이마를 탕탕 염소 이렇게 들이받는 거죠. 세게 받으면 갈라지겠더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맨날 뭐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맨날 한 소리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한 소리를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그럼 나는 맨날 하는데 지겨워서 자살해야지 뭐. 여러분은 앉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또 한 소리 또 하네. 이젠 미천 떨어졌나 보다. 이런 사고들을 다 갖는 거죠. 저는 제일 신기한 사람이요 오자마자 자는 사람. 희한해요. 그래놓고는 메시지 끝나면 아니야 그래요 또 희한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주님이 늦게 와요. 몸 꼬는 사람들 하품하고 눈 비비고 막 이런 사람들 주님이 오고 싶은데 눈만 안 비비면 빨리 오고 싶은데. 자, 한번 구절 한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你会怎么样 섬찟한 啊？ 일 아니에요. 사람의 체질이 바뀐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체질 바꾸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진짜 건강해져요. 육신의 생각 진짜 제거하면요, 가정에 싸우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꽃을 사다가 꽃대를 밑에를 반듯하게 자르면 꽃병에서 빨리 죽어요. 결로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꽃병에 꽃을 꼽을 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주 있던 꽃이요 2주 3주 가요. 그리고 꽃병은 TV나 이런 데 옆에다 두면, 전화기 같은 데다 두면 금방 시들어요. 전자파가 거의 없는 데다가 꽃병을 꼽아 놓으면 꽃이 진짜 싱싱하고 오래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시든 꽃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 싱싱한 꽃도 시들어요. 오늘 여러분 시들어 있는 그 꽃에다가 오늘 꽃 한 송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옆에다 둬보세요. 하룻밤도 자기도 전에 이미 시들었고. 그래서 자꾸 몸 비비 까고요, 오자마자 자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자요. 같이 꼬고 같이 비비고 같이 하품하고.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런다고 또 정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또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이 흑암 꺾어주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여러분이 사다가 가시를 다 훑어갖고 꽃병에 꼽으면 장미꽃은 울어요. 그 머리를 빳빳이 세웠던 장미꽃이요, 가시를 싹 훑어주는 순간 머리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장미꽃은 가시가 달려야 수명이 오래 간대요. 참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 싱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 좀 자꾸 싱싱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받을 고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 공격적인 조급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사람도 시들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참고 투정 부리지 않고 괴로워도 미움으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과 사귀면 신앙이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보에 보면 바람난 그 탕자를 소개해 놓고 있잖아요. 이 바람난 탕자는 아주 그냥 주색 잡기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바람난 탕자를 그냥 현대말로 말하면 노숙자, 폐류나, 철부지 막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랬어. 자기의 재산을 축냈다라는 거에 섭섭한 것도 없었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폐류나로 있어도, 바람난 탕자의 체질로 있어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잘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분은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설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년의 하루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잘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내가 구원받으면 오시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부지런히 구원시키면 하나님은 오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까지 다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전도자로 마음껏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림을 갖고 누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꾸 새 힘이 온다.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응답이 늦어지는 그 하나같이의 그 응답이 늦어졌던 그런 역사 속에 하나같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먼저 우리들이 전도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체질을 오늘도 바뀌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먼저 우선순위를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영혼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제 움켜쥐는 자가 아니요 곡간을 짓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면 섬길 자들까지도 예배해 놓으셨고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